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다함이 없는 충만한 감사로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추수감사절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됩니까? 예, 누가 하셨어요?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혹은 미주권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를 하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칠면조고기를 구워 먹고 그다음에 호박파이를 구워 먹으며 요즘은 또 하나 생긴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미식축구를 같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맞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대박 세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 잘 합리적인 쇼핑을 해야 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추수감사절은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러는 쇼핑을 준비하는, 내가 이번에는 이것을 꼭 겟하고 꼭 갖고 말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마 이 추수감사절이 그들과는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성도된 우리를 위해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초막절 규례를 통하여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37절과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 하세요? 방금 읽었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와 전제 같은 각종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된다. 더불어서 각자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각종 뭐를 해요? 헌물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감사절에는 뭐를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감사에 대한 강조는요, 초막절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인 신명기를 보셔도 강조되고 있는데,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에는 공수로, 옛날 한글 버전에는 공수로 나오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라? 힘대로 드려라. 힘이 닿는 데까지 힘써 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라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감사절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될까요?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중고등부 오랜만인데 중고등부 손 한번 들어볼래요? 들어봐요. 중고등부면서 청년부인 척하지 말고. 우리 주호가 앞에 있는데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뭐에 대해 감사해야 될까? 뭐라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현명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뭐에 대해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할지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42절 4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냐 하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초막에 임시 텐트에 거주하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인이 되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절에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를 받기 전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약 400년간 애굽에서 지내면서 그 중에 상당 시간을 노예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에어컨을 좀 켜주시겠습니까? 뒷부분. 네, 하나만 켜주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로 지내며 바로의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강제로 아이를 뺏기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진 학대와 폭력, 인권 유린 가운데서도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죠. 그들의 자녀는요, 그들과 똑같이, 그의 부모 세대와 똑같이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없이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 비참함과 처절함,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면 임시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거기 살면서 너희가 종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초막절은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초막절, 감사절에 또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면 될까요? 그게 끝이 아니겠죠. 또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의 삶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요. 13장을 보시면요,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15장을 보면요, 수르광야에 도착한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물을 주세요. 16장에는요,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던 때를 회상하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 터지게 해주십니다. 그뿐인가요? 출애굽기 17장에는요, 평생 노예 생활만 하던 그들이요, 아말렉이라는 강한 나라와 족속과 싸워 이기기도 하십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이 광야까지 오는 모든 시간까지 한시도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그 감사 안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칠레에 언제 오셨어요? 우리 이석상 권사님 언제 오셨어요? 86년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이? 우리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넘치는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로 채우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자들이었죠, 우리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요,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바로 수장절이라고 해요. 추수를 다 하여 뭐 하는 거? 그 곡식들을 곡간에 넣을 때. 이 수장절의 의미,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 수장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됨을 확신하는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추수감사절에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현재의 삶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추수감사절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온 시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육체적인 일이든 육신적인 일이든 간에 그 지나온 것만 생각하며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신 하나님, 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것만 가지고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끄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4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보내며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과 그리고 나무 실과를 어떻게 해요? 들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네 가지를요, 히브리어로는요 아르바미님이라고 해요. 직역하면 네 종류라는 뜻이에요. 그냥 네 종류. 이 네 종류가 뭔지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나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네 종류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맨 왼쪽부터, 여러분이 보시는 맨 왼쪽부터, 맨 왼쪽이 무성한 나무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 도금양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가 뭔 것 같아요? 요거는 아실 수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세 번째가 딱 봐도 우리 호수 근처에 예전에 한국 생각하면 뭐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버들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번역되어 있는 에트로그라는 이 레몬과 비슷한 과일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이것을 이렇게 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보이시나요? 초막절이 되면 이것을 들고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종류를 들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이 나무들이랑 열매를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겠죠. 심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입니다. 찾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가지를 꺾기 시작하면 거의 뭐 나무들이 몰살할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물이 흔한 것도 아니니 이 네 가지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요, 39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39절 다시 보시면 이 초막절 규례를 언제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농사 짓고 추수했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을 때, 거기서 내가 주는 복으로 너희의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반드시 어디로 갈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너희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될 거고 너희가 거기에서 수확을 하게 될 거다. 그때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된다. 40년이나 일찍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초막절 규례는요, 비록 광야에서 주어진 규례지만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명기 16장 15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며 즐거워하래요? 모든 일에 복 주실 하나님을 보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앞으로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즐거워해라 라고 초막절 규례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장차 이루어질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한다는 이 초막절 규례의 정신은요,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외치셨대요? 언제요? 명절 끝날. 이 명절이 언제일까요? 7장 2절에 나와요. 7장 2절로 거슬러 가보시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그것도 마지막 날 8일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대요. 왜 큰 소리로? 그 성전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들은 초막절 행사 때문에 제단에 전제를 붓고 제단을 이렇게 돌면서 찬양하고, 이러한 행사 때문에 그 성전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끌벅적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들리게 외치셨대요. 오늘 본문 그 37절에 굳이 없어도 되는 단어가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대요. 외치셨대요. 크게 외치셨대요. 왜요? 왜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시끄러운 데서 큰 소리로 무엇을 외치신 것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앞으로 장차 무엇을 받게 된다? 성령을 받게 될 거다.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에 미래에 있을 일을 선포하시면서 나를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감사하는 초막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자다. 내가 장차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 진리로 이끌 자다. 내가 장차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 초막절인 오늘 장차 그 일을 행할 나를 믿고 감사해라.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기대하며 미리 신뢰하며 감사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일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감사절은 반쪽짜리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구원의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감사절은 감사절을 온전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절을 온전하게 보낸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 더 뭐죠?
앞으로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며 그 구원의 서정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절을 바르게 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감사하는 감사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인가요? 기대가 없나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참으로 큰 일을 하시겠지라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 칠레가 경제적으로 안 좋다는데, 아니요, 장차 하실 일을 바라봐야 돼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개입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능력이 없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없어서 괴로울 때, 우리가 아파할 때 그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실 테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1년 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하는데도 어떻게 즐거워하세요?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게 굉장한 단어인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데, 모레를 알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실 것이니 오늘을 온전하게 즐거워해라. 그 내일의 두려움과 걱정, 그것을 미리 당겨서 다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이 견인해 가실 터이니 그것을 믿고 오늘을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내일 복 주실 하나님, 1년 뒤에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신실하게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로 채워가는 그러한 감사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